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이죠.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무엇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것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동의하면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과정,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죠.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들은 공회원들과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고소했던 그 고소한 사람들이 여기 그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역사적으로 증언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 사실도 선포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하다가 예수님에 관해서 혹은 복음에 관해서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어떤 것이죠? 72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이 다 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관이죠. 여기에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는, 그것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죠.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동시에 책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53절까지의 내용인데 5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장 5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5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왜 찔렸을까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면 아마 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적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어떻게 해요? 미운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갈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는 회개로 반응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위치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는 것,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회원들과 고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말씀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결국 마침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유대인들이 지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죠? 여기도 보면 마음에 찔렸대요. 베드로가 한 설교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나서 반응이 뭐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누가 성령의 선물을 받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치 마음에 찔려 회개함으로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와 구원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찔림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복이라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월요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단단히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지켜지다가 우리가 어떤 순간에 또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찔린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삶이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점점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은 복이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일을 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5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 자기를 재판하고 고소한 자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서 태평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어떤 장면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실은 하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해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감지하는 것. 아, 하나님이 역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55절 끝부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서셨다라는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 앉아 계시죠. 통치하시는 그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서 계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상황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보실 수 없었고 일어나셔서 지금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왜 자기의 백성 스데반이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일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없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공회원들에게 스데반이 알립니다. 자기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이제 앞에 공회원들과 고소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자기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그건 하늘이었는데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하늘을 쳐다봤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자기 칭호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얘기를 왜 했죠? 너희들도 봐라. 어떤 면에서 그런 초청이죠. 그런데 여기 고소자들과 공회원들이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니까, 자기들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응이 뭐죠?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안내한 대로 그들이 하늘을 쳐다봤고 스데반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면 이 고소자들과 공회원들이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감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58절 중간에 보시면 돌을 칠 때에 뭔가 한 가지 행위를 해요. 증인들이 누구죠? 지금 돌로 치는 자기들이죠.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뭘까요? 스데반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종의 의식이죠. 그 증언을 사울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 당신도 동의하지? 우리가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 마땅하지 않는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지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사울이 여기 단순히 서서 옷걸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믿습니다. 여기 사울이 우연히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다가 이 증인들의 옷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뭐죠? 그 시점에 사울은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사울이 있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업무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기에 그곳에 사울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죠.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이죠.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현격한 변화가 일어났죠. 이 표현으로는 아마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 다른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존재를 볼 때 너무 좋게 평가해서 그때도 나는 대단했고 훌륭했고 그렇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죠.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금방은 내 존재가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과거와는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60절 끝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를 돌로 쳐서 지금 내가 어디 몸에 만져서 뼈가 부러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머리에 지금 부딪혀서 맞아서 피가 나오고 돌 하나에 맞으면 머리에 맞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야말로 죽는 것이 정상이고 아니면 그냥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런 기도를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본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때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60절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성경에서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 즉 죽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가 자고 있다. 잔다는 말은 죽음을 미화시키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기 때문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순교자였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했습니다. 이대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향해서 대규모의 진군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지만 그 순교로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특별히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 총회는 매년 6월 넷째 주간을 순교자 기념주일 및 기념주간으로 지정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온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 그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향년 46세 차가운 평양 형무소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 그는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양자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향년 48세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 공산 세력에 의해 체포 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순교 정신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나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조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초를 겪은 한국교회는 이 순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순교 정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새겨져 있을까? 우리는 순교에 대한 생각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순교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거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고문을 당해야 하나 보는 저까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순교는 내 상과는 좀 거리가 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8이 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전쟁도 겪고 어려운 시절도 지내왔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라는 건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잖아요. 그분들의 피가 지금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기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사를 보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나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로 내어드리기에는 좀 무섭고 고민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목숨을 바쳐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두려움이 클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일을 닥쳐보지 않고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당시 도망쳤었고 닭이 쓰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순간이 정말 나에게 온다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을 거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의 본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험의 순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고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를 흘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죄성을,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백색 순교 신앙입니다. 순교. 내 생명을 제단 위에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일상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용기. 저는 순교자 김성기 집사의 아들 김은식 목사입니다. 이북의 만행과 또 국내의 좌익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시절이 바로 6.25입니다.
몇 분의 교인들을 세워놓고 이 중에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우 이렇게 하니까 저희 부친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살에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순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증손녀인 이시온입니다. 저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잊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총회 순교자 기념 사업부에서는 순교자들의 숭고한 순교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넷째 주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과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준수하는 기독교 문화를 전국 교회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념해요. 함께 기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생명처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색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만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올려드립니다.